자,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어떤 것에는 강하고 어떤 것에는 약해요. 자, 예를 들어서 흙이 있는데 이 흙을 불로 구워서 흙벽돌을 만들었어요. 자, 이 흙벽돌은요, 불을 아무리 가해도 이 흙벽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흙벽돌은 물 속에 넣어버리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풀어져 버립니다. 자, 쇠가 있습니다. 이 쇠는요, 불을 가하면, 어느 정도의 불을 가하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이 쇠는 물 속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물질은 어떤 것에는 강하고 어떤 것에는 약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거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흙벽돌이 물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 버리듯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만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 더 강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모든 물질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의 신앙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 흙벽돌에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해지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흙벽돌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풀어져 버리듯이 우리는 흔적도 없이 풀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자, 왜 예배에 오셨을까요? 어릴 적에 우리는 이런 동요를 불렀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 이 토끼는 세수를 하러 옹달샘에 갔는데 세수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물만 먹고 갔대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옹달샘에 세수하러 갔던 그 토끼가 세수를 하지 않고 물만 먹고 가듯이 예배를 구경하고 갔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도 있고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우리 인류의 조상 가운데 예배를 드린 사건, 첫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배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놀라운 사실은 가인이 예배 실패하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배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배와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사업도 성공해요. 아멘. 예,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 시대도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과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 나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왔느냐?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좀 내가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래서 가인과 아벨 시대, 그리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그들은 무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만이 목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천당 가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막혀있는 것, 찢어져 있는 것,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평안과 권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옵니다. 아멘. 오늘 지나온 삶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의 삶을 추적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번영과 따라서 합니다. 쇠망. 쇠망. 자, 솔로몬의 번영과 쇠망.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그의 인생에 번영이 왔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그의 인생에 쇠망이 왔는지 한번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쇠망. 솔로몬의 번영과 쇠망.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번영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번영이 왔나?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만 하면 솔로몬의 번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3장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에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하러. 자, 구약 시대는 제사라 그랬지만 신약 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제사하러 기브온.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디를 갔느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갔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그 기브온 산당의 제단에 1천 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21살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막중대사를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을 자각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데?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왕이 되어서 막중한 대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되었던 솔로몬,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났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했던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들이 최초로 했던 일, 예배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무엇을 보장해 주는가? 그의 인생의 번영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번영의 이유, 솔로몬이 번영했던 이유, 예배였다는 겁니다. 아멘.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자, 3장 5절 봅니다.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렸다. 내가 너에게 응답으로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해요.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부친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21살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문이 있으면 들락날락 이거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나라의 대사를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아이라 철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제가 좀 전에 21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21살쯤 되는 아이가 왕이 되었다. 어쩌면 이 정도의 왕이 되면 말이죠,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말이죠 최고인 줄 알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8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00번째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이 많은 백성을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구한 거 아니에요. 왕위가 영원토록 왕위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는가? 잘 살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는 나라를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보고 계시죠? 아멘. 이것을 구함에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거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따라서 합니다. 지혜. 지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 같을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또 내게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도 베푸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의 번영의 이유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제대로 드리니 하나님이 나타났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돈 주십시오, 장수 주십시오 이것도 구하지 아니했네.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셨다. 아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간에 어떤 두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6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이 두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한날 이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여자는 이 방에, 한 여자는 이 방에 각자 방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는데 어떤 한 여자는 자다가 몸부림을 쳤는가 아들을 깔고 그 아들을 몸무게에 눌려서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얼마나 미련한 여자예요. 자다가 보니까 자기 몸부림에 아들이 깔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들이 죽었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 아들을 살곰살곰 옆방에 가서 그 아들하고 바꾼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아들을 바꾸치게 한 거예요. 옆방에 있던 이 여자가 눈을 떠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었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네. 옆방 아들이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아들을 각자 자기 아들이라 그러네. 이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어떤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 아들이 누가 친모냐, 어떤 아들이 진짜,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저 살아있는 아들을 반쪽을 갈라라. 이랬다는 거예요. 듣고 나 계시죠? 아멘.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닌 엄마는 예, 가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우리 아들을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죠.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를 누가 주셨나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전무후만 지금 또 솔로몬의 성전, 성경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또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그 무수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의 무수한 시편들, 지금 솔로몬의 재산은 역대 지금까지 진시황 보다가 록펠러 보다가 빌 게이츠 보다가도 그들이 절대로 이 솔로몬의 재산을 추월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부를 구했나요? 부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번영 이유, 예배의 성공이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번영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쇠망에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쇠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과 헷 여인들,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것도 중혼, 계속해서 중첩되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가 품 안에 있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다 어떤 여인들이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2절, 열왕기상 11장 12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까? 아멘.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 여자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던 이 마음이 이제 품에 안은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정말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영향력은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솔로몬을 강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흑벽돌이 아무리 불을 가해도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흑벽돌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흐느적거리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우상을 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흑벽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영향력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징계합니다. 하닥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지세 기간 동안에 솔로몬을 필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솔로몬에게 그 누가 솔로몬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로, 이방 여자에게로 갔다가 그 이방 여자가 섬기는 우상에게로 마음이 가는 순간에 시답지 않는 그런 대적들이 다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주변에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강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강하면요, 웬만한 병균들은 들어와서요, 다 이 속에 백혈구가요,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시답지 않는 병균이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이야기냐? 예배 이야기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18장에 딱 가면 승승장구했어요. 음녀가 7년 대환란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뭐였느냐? 예배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동생을 죽였던 아벨, 예배가 무너지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아멘. 예배가 살아나면 한 국가가 살아납니다.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이 IMF 시절에 한 가정은 예배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드렸던 한 가정이 있었고, 또 이 IMF 시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한 가정이 똑같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생에 은행을 다녔어요. 평생 은행을 다니면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중역을 맡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명예퇴직,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융계통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내가 금융계통에서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 내가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명퇴를 하는데 어딘가 나를 받아줄 때가 있겠지. 그래서 명퇴를 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생각만큼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외면해요. 50대 중반, 아직도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자기를 써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직장에 이력서를 내도 저 직장에 이력서를 내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닐 때, 잘 나갈 때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장을 딱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초조해졌어요. 가족들을 대하는데도 자꾸만 짜증이 났어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에 나를 써줄 데가 있는가 싶어서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는데 그날 또 공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거실에 그 소파에 딸이 앉아 있는데 딸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 순간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직장 잃은 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아빠 직장 잃으면 잃었지 왜 이렇게 가족을 괴롭혀요? 저 아빠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빠는 직장 잃고부터 그때부터 계속 짜증내고 화만 내고 불안해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저 아빠에게 실망했어요. 저는 아빠가 그런 아빠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를 두고 문을 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동생이 나오더니 동생도 그러는 거야. 대학생인데. 아빠, 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문을 콱 닫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당신 직장 잃은 게 뭔 대수라고 가족들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아내조차 문을 콱 닫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거실에 남아서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데 뼛속 깊이 스며들어오는 외로움이, 몸서리가 쳐지는 외로움이 막 뼛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은행 다니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딸내미 가외를 시키고 강남으로 이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아들 쪽집게 가외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는 기계처럼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명퇴한 지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가족들이 정면으로 자기를 도전해 오는 거기에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 그래서 그 소파에 주저앉아서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이 가족에게, 나는 이방인인가? 여러분, IMF 시절에 이런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나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각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에 대한 배려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시절, 똑같은 케이스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자, 이 가정은 중소기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 부도를 막을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사채를 끌고 와서 부도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부도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친구도 이제 못 만나,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사장은 방구석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가 와도 자식들이 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그냥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희망을 차단한 채 어둠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깔아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도 뵐 면목이 없다고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자식들이 다 교회에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저랑 저 분위기 있는 찻집에 가서 저랑 차 한잔 마셔요. 차 한잔. 아내가 하도 차를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겨우 끌려 나와서 찻집에 갔어요. 찻집에 가니까 딸과 아들이 먼저 와서 그 찻집에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빠는 재수해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밤 12시가 되면 학원에서 오는 이 딸내미에게 항상 정유소에서 기다리면서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고 아이의 등에 손을 얹어주면서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해요. 아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아빠 힘내세요. 옆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아빠, 저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헌신했어요. 저 얼마든지, 지금 중학생인데 세상에 친구들 유혹 많아요. 그러나 나 이렇게 하면 아빠 배신하는 거잖아요. 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아빠예요. 아빠 힘을 내세요. 그 찻집에서 아들과 딸과 그리고 아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살아온 가정이 위에 오빠가 둘이가 있어요. 오빠가 둘이가 있고 그리고 셋째 딸인데 이 오빠 둘이가 다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라 남았는데 큰 오빠가 야 동생 우리 엄마 좀 모시고 가. 엄마 좀 모시고 갔다가 조금 있다가 형님 어머니 좀 모시고 갔어요. 이 아들 둘이가 엄마를 토스하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엄마가 이 아들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때 이 사위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은 자식 아니냐? 여보, 어머니, 장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우리가 섬기세. 그러고 싶지만 이미 이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장모님 함께 이 사위된 이분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 세상에서 제가 당신을 가장 존경해요. 4명의 가족이 그 찻집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딸과 아들과 아내가 다 힘을 주니까 중소기업 사장을 하던 이 사람이 니아까를 몰고 오뎅, 떡볶이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짓고 아니 중소기업 사장식이나 한 사람이 조그만한 니아까를 몰고 떡볶이를 팔고 오뎅을 파니까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내면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속에는 미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와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박이 난 거예요. 가게를 얻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큰 식당을 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은 중소기업 하던 것보다가 돈을 훨씬 더 잘 벌었어요. 이유가 뭐죠?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아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거기서 가족이 힘을 얻고 그래서 중소기업 하던 그보다가도 더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죠. 인생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천만에요. 오늘 제가 서두에 모든 물질은 어떤 것에는 강하고 어떤 것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자, 흙벽돌 물 속에 들어가면 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러나 불은 아무리 가해도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의 번영, 예배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실패,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아멘. 한 가정의 실패, 한 국가의 실패, 한 민족의 실패,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는 올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